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여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보시면은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두 개의 꿈 이야기가 있죠. 첫 번째 꿈 이야기에서는 왕이 징조가 있는 꿈을 꾸었는데 근데 잠에서 깨어난 왕이 그만 그 꿈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더랬습니다. 중요한 꿈이었습니다. 징조가 있는. 근데 그만 그 내용을 다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서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절대 권력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이 왕이 나라 안에 있는 마술사와 주술가와 점쟁이와 점성가들을 불러서 지시합니다. 내가 꾼 꿈을 나에게 알려주고 그 풀이까지 하라. 꿈의 내용과 함께 그 풀이까지 하지 않으면 너희의 몸은 토막이 날 것이며 너희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거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협박한다고 되나요? 아무도 못합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이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왕으로서는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힘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조가 있는 꿈을 꾸었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답답하고 마음이 절박했던 겁니다. 다니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꿈의 내용, 또 해몽까지 다 왕에게 다 알려줍니다. 바벨론 제국을 시작으로 해서 4개의 제국이 역사 속에서 등장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 마지막 4번째 제국이 가장 심상치 않을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는, 4번째 나라는 손대지 아니한 돌에 의해서 사라질 거다.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 4번째 막강했던, 그 4번째 나라가 막강했었던 로마 제국을 뜻하는 거다. 이렇게 대체로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로마 제국은 당시 지중해 세계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막강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초일극의 그런 나라였더랬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국 로마 제국 전부를 다 굴복시키게 되지 않습니까? 제 아무리 강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 힘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강한 것도 그렇고 약한 것도 마찬가지로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만입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고 할지라도, 반대로 우리의 삶이 불통하다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만 그렇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의 2번째 꿈은 느부갓네살 자신을 상징하는 그 높이가 하늘에 닿고 땅끝에서도 보일 만큼 견고하고 높은 나무, 그 나무에 관한 것이었더랬습니다. 나무가 한창 왕성하고 푸를 때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베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나무가 그루터기만 남게 됩니다.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를 때까지 방치됩니다. 자, 세상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가져서 그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거다. 이걸 예언하는 꿈이었습니다. 겨우 그루터기만 남게 되죠. 근데 이 겨우 그루터기만 남는 이 이야기를 놀랍게도요, 이사야 6장에서는 이 그루터기 이야기를 고난과 핍박,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세상 권세에 압도된 교회는 곧 망하게 될 것 같지만
그럴 것처럼 보이지만 땅에 남아있는 그루터기에서 때가 되면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세상의 권세는 자치를 감추고 교회가 새로워질 거다. 이걸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시편 137편에 보시면은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렇게 거기서 노래합니다. 시편 137편입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본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억압한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남의 나라에서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찬양할 때 부르던 찬송가를 자기들이 붙잡아온 바벨론 사람들의 술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흥을 돋구기 위해서 불러야 되는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한 그런 시입니다. 이 시를 기초로 해가지고 팝송이 나온 게 있죠. 유명한 노래 바벨론 강가에서 보니엠이라고 하는 그룹이 불렀지 않습니까? 벌써 몇십 년 전에 나온 노래인데 아직도 불려지고 있더라고요. 그 노래 가사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 우리는 앉아 있었죠.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침략자들이 우리를 끌고 와서 노래를 하래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방의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어요?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침략자들이 노래를 하라네요. 팝송 가사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고요. 나라는 망해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죽거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성전에서 부르던 찬송가가 자기들을 잡아온 바벨론 사람들의 술자리 안주거리가 돼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나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 겁니까? 당신들의 백성이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있는 거 이거 보고 계시기는 하신 건가요? 당신을 찬양하는 찬송가가 술자리에 있는 거 이거 알고는 계신 건가요? 자,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절망하는 자들아, 겁을 내는 나의 백성들아 들어라. 그리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4절부터 봅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리고 3절입니다. 늘어진 두 팔에 힘을 주어라. 휘청거리는 두 무릎을 꼿꼿이 세워라. 1절과 2절에서는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메마른 땅과 사마가 기뻐하여라. 황무지야, 내 기쁨을 꽃피워라. 아네모네처럼 활짝 피워라. 기뻐 뛰며 환성을 울려라. 황무지도 레바논의 영광으로 빛나고 갈멜과 사론처럼 아름다워져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꾼 두 개의 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초강대국 바벨론의 황제가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포로로 끌려와 있는 다니엘이 해석하게 하십니다. 제국의 황제의 꿈은 인류의 역사를 예언하는 그런 꿈이었더랬습니다. 그런 위대한 꿈을 일개 포로가 해몽합니다. 그리고 그 꿈의 초점은 바로 그 포로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은 항상 우주적입니다. 항상 우주적입니다. 어마어마하고 위대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역의 중심에 우리 인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항상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관련이 있는 일이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들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일하십니다. 자, 사사시대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을 때 이스라엘 상황은 절망적이었더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이 비참했더랬습니다.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몹시 괴롭히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씨를 뿌려 놓으면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몰려와가지고 모두 다 해쳐버리고 가축도 뺏어와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용케,
그걸 피해가지고 농사를 지어 놓으면은 추수할 때가 되면 또 어떻게 하는지 귀신같이 알고 또 쳐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먹고 사는 것조차 해결하기 힘든 비참한 상황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때 기드온이라고 하는 청년이 어렵사리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농사를 짓고 추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들켜서 뺏길까봐 숨어서 타작을 하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포도주 틀은 사방이 막혀 있는 데입니다. 포도주에 먼지나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반대로 타작마당은 사방이 트인 곳에서 있습니다. 바람을 이용해서 곡식을 까불러야 되니까. 타작을 하려면 당연히 타작마당에서 해야 되죠. 근데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 숨어서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이 어렵다는 겁니다. 숨어서 몰래 조금씩 타작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운이 났을까요? 아니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말에 기드온은, 아니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형편이 왜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애굽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겁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기드온이 이 말에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믿었나요? 아니죠.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지 어떤지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양털 한 뭉치를 바깥에 내다 놓고 요구합니다.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주변은 바짝 마르게 한번 해보시라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해 보여주시죠. 그랬더니 그럼 믿었나요? 아니죠. 기드온이 아직도 의심을 합니다. 한 번 더 시험을 하죠. 이게 됐네요.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도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또 시험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기드온에게 본때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본때를 보여주시나? 13만 5천 명의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기드온이 나서서 모은 군대의 숫자는 3만 2천 명. 13만 5천 대 3만 2천 명.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때 전쟁을 숫자로 하는 전쟁이도 한 사람과 네 사람이 싸워야 되는 거니까 이건 해보나 마나한 싸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3만 2천 명 중에서도 99%를 돌려보내십니다. 집으로 보내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달랑 1%도 되지 않는 300명만 남겨놓으시고 그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무찔러 버리시지 않습니까? 크게 이기게 하십니다. 본때를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기웃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평가했습니다. 모름지기 하나님이시라면 이러이러해야 된다. 기드온이 했던 말이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 말 안에 녹아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생각 속에도 있는 바로 그 생각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을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한테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이시지. 그 정도는 돼야 내가 하나님 믿는 보람이 있지. 우리도 생각이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가지고 있던 생각도 바로 그랬더랬습니다. 그 생각 속에는
내가 하나님보다 높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존재, 말하자면 나의 도우미가 되셔야 된다 하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교만한 생각이 다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면 자기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서 살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이 세상에는 온통 불만투성이만 보이게 됩니다. 소중하고 존귀한 나를 떠받들지 않는 모든 것들이 원망스럽게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이 어리석고 한심스러워 보이고, 그러니까 온통 불만투성이만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반대로요, 자기를 너무 낮게 평가하면 자학이 됩니다. 자기 학대. 스스로 쓸데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자신을 생각해버리고 스스로를 구제불능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죠. 항상 자신을 정죄하면서 비참한 상황으로 점점 자꾸 빠져들게 됩니다. 이런 자기 평가는 자신의 이성과 상식 그리고 자기 자신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신의 이성, 자신의 상식, 자기 자신의 믿음에서 이런 평가가 나오게 됩니다. 자기 믿음으로 자기를 판단하는 겁니다. 돈을 믿으면 돈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힘을 믿으면 힘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명예나 학벌을 믿으면 역시 그걸 가지고 자신을 판단하는 겁니다. 자기가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으로 자기가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당연히 올바르고 공정한 판단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중심의 교만한 생각에서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 평가가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평가가 진짜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의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하나님의 그 평가만이 완전한 겁니다. 내가 나를 필요 없는 인간이다,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이다, 나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자학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소중하다 이렇게 하시면 그게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틀린 거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게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리켜서 캐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표준이 되는 겁니다. 길고 짧고, 이게 긴지 짧은지 이건 표준, 그러니까 잣대를 재봐야 판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잣대는 갖다 대지 않고 눈찜작으로 이렇게 보고서 기니 짧으니 하는 거, 이게 엉터리라는 겁니다. 그게 믿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딱 그렇습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거, 그건 성경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믿을 수 없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 자신이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갈대와 같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림이 없고 영원한 거, 완전한 반석, 이건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 그게 진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골리앗과 대결하는 다윗한테는요, 믿음이 있었더랬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적어도 하나님은 자기 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다. 이거 다윗이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블레셋 군대 편에 있을 리는 없기 때문에.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믿음인데 이걸 우리가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주 흔들리는 믿음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과 늘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을 자주 잊어먹고 자주 놓쳐버립니다. 이 당시 엘라 골짜기에서, 이게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웠던 골짜기가 엘라 골짜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블레셋 군대와 마주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어린 다윗이 유일했습니다. 아무도 이런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혹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현실의 벽 앞에서 그 믿음을 내려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현실의 벽. 골리앗이죠.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라는 현실의 벽이 너무 크고 너무 높았기 때문에 자기 믿음을 그 앞에서 내려놓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거 그거 믿습니다. 우리가 믿지만
막상 현실의 벽이 우리를 가로막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말죠. 믿음을 놔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왜 나를 버리셨냐고. 따지고 부르짖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 왜 나한테만 무심하시냐고 그렇게 원망합니다. 자, 그런 우리한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주신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리고 다윗이 가졌던 믿음의 그 고백을 우리에게서도 보시기 원하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 눈에는 높은 벽이지만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겁내는 자들아,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주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면 또 그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만큼은 흔들림 없이 믿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저희도 함께하는 믿음 갖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